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우리 주일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임을 확인한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는 광복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59장부터 62장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부터 62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원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새 시대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59장에서는 그 현실 진단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문제는 바로 백성의 죄로 인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의가 멀어졌고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의를 두르고 구원의 갑옷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음으로 60장에서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즉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위에 비추기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1장에서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며 자신의 사역이 이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하셨죠. 이 메시아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처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을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은 시온의 구원과 새 이름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뷰엘라, 결혼한 여자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시온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소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60장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장차 시온에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의 약속 및 찬란한 영광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의 빛과 영광의 도래, 곧 궁극적인 구원 시대의 도래와 그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임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을 반사하여 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3절의 말씀처럼 세계 열방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이 되면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과 어두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환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빛은 내가 있으면 어두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빛은 내가 가면 그 사람도 변해야 당연한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빛이 오면 그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면 온순해지고 나를 만나면 평안해지고 나를 만나면 하나가 되고 나를 만나면 미소가 띄어지고 나를 만나면 웃음이 넘치고 은혜와 간증이 넘쳐야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빛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는 의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은 너의 빛으로 인해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 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은 등잔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두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오히려 재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실과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사실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확장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를 떠올리며 아멘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억측으로 인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재건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멘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아멘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 의의 빛을 바라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기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후에는 성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